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큰 선막에서는요, 세 번째 주간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런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너희에서 이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를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20대 후반 때 전도사를 할 때에 대학생 청년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많지는 않고 정말 십수명 모이는 대학생 청년들 섬기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한 살이 적은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가끔 교회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졸업할 때가 되어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화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넣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한 55개 정도가 있는데 근화제약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20위 정도 하는 그런 나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에 이 청년이 별로 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뭐 4년제 지방대를 나왔다라는 거 외에 뭐 높지 않은 토익 점수 뭐 이 정도만 쓸 수 있었고요. 남들처럼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대학 다닌 4년 내내 학교에서 축구만 하고 살았어요. 축구부는 아닙니다. 근데 축구만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이게 뭐 이 서류가 통과가 됐는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보통 면접 가면은 이렇게 한 4-5명씩 한꺼번에 같이 앉아있고 면접관님한테 질문을 하나 봐요. 면접을 할 때에 옆에 다른 경쟁자들을 보니까 면접의 내용들을 보니까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나왔고 스펙들도 되게 좋고 외국도 갔다 오고 막 그랬더래요. 이 청년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면접이 끝날 때쯤에 이 청년이 갑자기 면접관한테 저 하다니면은 제가 까마귀 소리를 비슷하게 내는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면접관이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깍깍 까마귀 소리 이렇게 낸 거예요. 저는 흉내를 잘 못 내지만 그 사람 좀 모사를 좀 잘했어요. 이게 좀 먹혔나 봐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이다 병따는 소리도 할 겁니다. 통. 그 다음에 컵에도 다른 소리 있죠. 뭐 덩덩덩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이 끝났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내노라는 서울에 나오는 대학들 출신들이 아니라 이 청년이 합격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뭐 근화제약에 아는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청년이 한 거 뭐였냐면은 까마귀 흉내내고 병 따는 거 흉내내고 컵에다 따르는 거 흉내내는 것 뿐이었어요.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훈아, 나운하, 남진희, 주용필, 조영필 뭐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모창 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남의 흉내를 내고 남의 노래를 불러오고 다니지만은 그 모습을 우리가 그 격화시키기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모창 가수인데요. 진짜 가수처럼 도와주는 매니저도 있고 또 진짜 가수처럼 신문이나 잡지나 각종 매스미디어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모창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팬클럽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BMW나 벤츠 이런 걸 타면서 전국을 막 누비고 다녀요. 단지 흉내만 잘 내는 것 뿐인데 진짜 가수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사람, 우리가 교회라는 걸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된 존재, 이게 교회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뭐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을 하죠. 여기 나온 본받는 자라는 말이 모방자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방이라는 것이 오리지널을 따라하는 것, 흉내내는 것이잖아요. 이게 모방입니다. 그래서 본받다라는 말도 그 뜻이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본받으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 사역자들인 자기들과 주님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교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흉내내고 무엇인가를 따라한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그냥 아이고 흉내낸다, 따라한다 라고만 부르기에는 이 따라함과 흉내내기에는 좀 괴상한 힘이 좀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들이 따라하기, 흉내내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모션을 따라하면 상대방이 가지는 그 친밀감이 높아진다라는 실험 결과를 심리학자들이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나도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또 얘기를 듣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팔짱을 싹 끼면은 나도 조금 이따 팔짱 같이 딱 껴주는 겁니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상대방과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 그 사람의 모션을 살짝 따라해주는 거예요. 단 모든 동작을 다 따라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따라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남들보다 좀 공부 좀 지금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죠. 물론 잘하는 자녀들가 있겠지만은 더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보내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가 공부 잘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했던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요,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1등하는 아이.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1등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 1등이 학교에 나올 때에 나도 학교에 나가고, 1등이 책을 펴면 나도 책을 펴고, 1등이 잠을 자면 나도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가면 그때 나도 화장실을 가고, 1등이 문제를 풀면 나도 문제를 풀고, 그 1등 하는 아이가 집에 갈 때 나도 집에 가고, 또 집에서 생활하는 것까지 좀 더 자세히 알아내가지고 집에서 생활하는 패턴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1등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역시 단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부모가 야, 따라하면 된다, 따라하면 된다라고 해서 1등하진 않아요.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따라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흉내내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그럼 1등을 흉내내면 적어도 2등은 하는 겁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대요.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TV에 나온 대박집들처럼 모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려서 먹는 그런 대박집이랍니다. 식당이 왜 유명하냐면 이름이 해밍웨이가 식당 레스토랑, 이게 식당 이름입니다. 해밍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식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간판을 내걸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뭐 TV에 방영됐지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식사한 식당 라고 딱 붙였더니 그게 이제 식당 이름이 됐더니 사람들이 막 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박이 났어요.
보통 식당은 동네에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그 옆에 다른 식당도 있는데 한쪽에 대박이 나니까 이쪽은 무슨 박이 났을까요? 쪽박이 났어요.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자기네 식당에는 한 명도 안 오고 파리만 날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박난 식당 주인이 장사가 잘 되는 저 식당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해밍웨이가 식사한 적이 없는 레스토랑 이렇게 바꿨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난 집에 못지않게 대박이 나게 됐답니다. 흉내내면 그러는 거예요. 자, 자녀들 공부 말고 이번에 우리들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없는 척 우리 하지 말고 부자가 될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게 이것도 아주 쉬워요. 부자가 돈을 모으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돼요. 자, 여기 헷갈리지 마세요. 부자가 돈 쓰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돈 모으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이제 검색어에 막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 가운데 김생민이라는 사람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 이제 쓴 책이 예전에 10여 년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받은 월급이 한 달에 28만 원이었대요. 28만 원을 가지고 저금을 하고 적금을 붓고 재테크를 하고 주로 이제 적금과 저금으로 이 사람 재테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2008년도 그때쯤에 책이 나왔는데 그때 벌써 이 사람이 얼마를 모았냐면 10억을 모았습니다. 대단하죠? 이미 자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28만 원을 시작해서 10억을 모았습니다. 요즘에 이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의 그 아마 씀씀이나 재정 상태를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그런 프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록을 남긴대요. 이런 어록입니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이 그 사람이 남긴 어록이고요. 옷은 한 번 사면 최소 22년 입어야 된다. 이게 어록이고. 세 번째, 6,000원이 넘는 커피는 신동엽이 사줄 때만 먹는다. 이게 이 사람이 남긴 어록. 여러분 그 우리가 한 달에 버는 게 28만 원보다 많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10억 모을 수 있어요. 흉내내고 따라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흉내내면 공부 잘하게 되고 부자인 사람이 한 행동 따라하면 부자가 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은 뭐 설날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덕담이라든지 권유라든지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방자, 하나님을 흉내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며 살아야 되는데 흉내내는 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안 하는 것은 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나도 하고 이게 흉내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문에 하나님이 안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좀 구분돼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지 잘 알고 있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 이 성경에 보면은 보통은 성적인 부정함을 나타낼 때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은 모두 육체적인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면 주로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이 결혼제도 밖에서 가지는 육체적인 성적인 죄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을 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의외로 이 음행에 대한 그 음행의 죄라고 지적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의 이 문화는 음행이 지금 못지않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종교와 연관되고 또 이제 나라 정치, 경제,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었나 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수요기도 정도 나오고 그러면 많이 시시하시잖아요. 이러면은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뭐 여태까지 살면서 바람을 피워본 적도 없고 앞으로 살면서 바람을 피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행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뭐 나랑은 그렇게 깊이 상관이 있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장담하고 자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음행을 죄라고 말을 하는가?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서약하셨죠. 아마 이 주례하시는 분이 신랑 누구누구는 검은 머리가 파뿌릴 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 없어? 네 라고 대답하셨고 여기 계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서약이에요. 언약,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겁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 있는 성, 그것이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 있는 성은 결혼으로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깨트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할 정도로 지키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모방하는 우리도 언약을 깨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결혼제도 밖에 성적인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나오죠. 탐욕입니다. 탐욕을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탐욕은 변해버린 하마들이에요. 처음에는 향기가 나는 과일처럼 참 좋은 열정이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과일이 되어서 과도한 갈망을 가지고 내 삶이라던가 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욕심,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물건이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받는 어떤 찬사든 이런 것들을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가지면은 마음에 막 질투가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질투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탐심, 탐욕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순전한 갈망이지 탐욕이 아니에요. 질투심에 가득한 탐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교회인 우리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또 하나 나옵니다. 4절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역시 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누추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추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은 의복 이런 데 막 쓰잖아요. 누추하게 입었네. 그래서 누덕이라고 하는 거 맞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 옛날 그 그림에 보면은 흥분얼굴 같은 데 보면은 옷이 구멍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이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기어 입은 거. 그러네. 이런 게 누덕이에요. 맞아요. 또 다른 말이 있나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의복 그렇게 입을 때 누추하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말에는 누추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옷이 없으니까. 말에 뭐 정말 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성질 고약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질 고약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되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희 인간은 이렇게 한번 말해줘야 돼. 한번 확 싸줘서 뒤로 확 죽여줘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마음을 막 후벼파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도 있고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기분 나쁜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그 말을 해요. 왜요? 기분 나빠. 그런 성질 고약한 말을 성경은 지금 누추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또 나오기를 어리석은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뭘 몰라가지고 무지한 상태에서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지 않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말하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배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계신 여자분들의 꿈일지도 모르겠지만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 집에 나 집 밖에도 잘 안 나가요. 사람도 잘 안 만나요. 그러면은 말할 것 같아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면은 정말 내가 말을 섞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하는 것이 말이라면 그 말할 때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말해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다가 더 나오기를 희롱의 말이 나옵니다. 희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놀리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막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자존감이 이렇게 땅에 확 떨어질 정도로 막 조롱하는 말들. 이것이 희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추함이나 어리석음이나 희롱의 말과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아니면은 탐욕과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 언약을 깨는 성적인 죄라든가 질투심에 가득한 욕심이라든가 누군가의 성질 고약하게 하는 말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배려심 전혀 없이 하는 말 혹은 난폭하게 조롱하는 말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의 말과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죠.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안 따라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걸 이번에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도 2절에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너무 깊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단어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답을 내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끝없이 퍼주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좋은 말 해주는 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잘 감싸주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답을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 먼저 보면 우리를 위하여 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데 우리를 위하여 라고 써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사랑의 수혜자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그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할 때에 수혜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마음 가운데에 화도 나고 쟤는 왜 저래?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부가도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나는 남편에게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내 남편 내 아내는 나에게 별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지 않아. 이러면 화가 나죠. 사랑의 수혜자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혜자는 내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혜자는 상대방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너 참 훌륭하다, 대단해요 라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나의 사랑의 수혜자도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사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를 버리사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랑은 반드시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자기를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넘겨주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준 다음에 그 넘겨준 것을 그때부터 내가 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그 사람이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넘겨줬냐면은 나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넘겨주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 마리오네트처럼 그렇게 넘겨준 바 됐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흔들면 흔들려주고 이렇게 밀면 밀려주고 이것이 자신을 넘겨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흉내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라고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럼 제물이 뭔지는 아시죠? 특별히 동물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제물이 정말 향기로울까?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시지만 옆에 있는 우리가 맡을 때 향기로울까? 여러분 그 고기 거드실 때 고기 냄새가 싹 나면은 고기 냄새 좋으시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막 좋잖아요. 그렇죠? 이 제물은 결국 고기 굽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될 때까지 계속 불에 올려놓고 바비큐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고기 냄새 좋네, 향기롭네 라고 끝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 도축되어가지고 먹기 좋게 잘 나온 고기를 사서 구워 먹습니다. 그러다 한번 이런 데 가보세요. 뭐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소 잡아가지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게 파는데 그런 데 혹시 있습니까? 아, 있어요? 있답니다. 실제로 거기서 소도 잡고 실제로 거기서 그 고기를 팔아서 먹고 그런 데 가면은 아마 고기 냄새만 나지 않을 거예요. 이 소 잡은 냄새가 더 많이 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피 비린내 이런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이 동물을 제물을 잡는 것이 적어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한 번씩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당시의 제사장들은 아주 힘이 좋아졌어야 됐어요. 맨날 하는 일이 이게 목 따고 발 따고 배 가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최고의 무사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물을 뿌려도 맨날 바닥은 피가 흥건할 것이고 냄새는 피 비린내가 많이 날 것이고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성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 향기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그 제물이 향기롭다. 왜 향기로운가? 이 제물이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거예요.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이 제물이 희생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향기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동물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 사랑을 보이고자 한다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성질도 죽고 내 말도 죽고 내 감정도 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자존심도 죽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루에 걸음을 걷다 보면은요, 중간에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기도 해야 되고 쉬었다 가기도 해야 되고 이러죠. 그 당연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걸어가라는 그런 달라요. 쉬지도 말고 자리에 앉지도 말고 발을 계속해서 움직이라는 그런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쉼 없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교회인 우리도 역시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잠깐 맺었으면 좋겠어요.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흉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을 흉내내고 살면, 하나님을 따라하면, 하나님을 모방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얻으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성령의 내주하신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걸어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알고도 하나님을 만약에 흉내내지 않는다는 것은 흉내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흉내쟁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방자, 본받는 자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찬양하고 기도 한 번만 할까요?